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그래서 너무 가장 아름다운 때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아름답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되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해 계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가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앞에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나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냐. 내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계시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달 28일에 인도네시아 슬라웨시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졸지에 1,400여 명이 인명피해가 있었던 무시무시한 사건을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 땅을 위해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140명의 영혼을 구해내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신문기사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기사의 내용은 기사의 그 타이틀은 이것입니다. 기적의 3분. 하나님 음성에 강진피한 여객기 기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여객기 기장이 예정된 비행 스케줄보다 먼저 비행기를 이륙시키며 강진의 재앙으로부터 140여 명의 승객을 구했다. 30초만 늦었어도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인 기장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라고 고백했다.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바틱 항공사의 리코스타 마펠라 기장은 지난달 28일 슬라웨시 섬 팔루 공항에서 강진이 발생하기 직전 6231편 여객기를 극적으로 이륙시켰다. 예정된 출발 시간은 당일 오후 5시 55분이었는데 기장이 3분을 단축했다.
마펠라 기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당시 상황을 적었다. 그는 오후 5시 55분 출발 예정이었는데 오후 5시 52분 문을 닫은 직후부터 속도를 급히 올려 오후 6시 2분 이륙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객기가 활주로를 내달리는 동안 기체가 좌우로 크게 흔들렸지만 활주로 표면이 고르지 못한 탓으로 여겼을 뿐 지진이 팔루 공항을 강타한 사실은 몰랐다고 밝혔다. 목적지였던 남슬라웨시주 마카사르 공항에 착륙한 뒤에야 지진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규모 7.4, 7.7의 강진이 오후 6시 2분 팔루 공항을 강타했다. 비행 당시 2000피트 상공에서 주변 해역에 이상한 모양의 파도가 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인스타그램에 관련 영상을 올렸다. 기장은 어떻게 여객기 출발을 서두를 수 있었을까? 그는 성령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했다고 전했다. 마펠라 기장은 팔루 공항에 착륙한 직후 일찍 떠나라고 말하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그 목소리에 이끌려 이륙 준비를 서둘렀다. 30초만 늦었어도 공항을 뜨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기독교 전문 매체 갓리포츠닷컴에 따르면 기장은 지난달 30일 자카르타의 교회에서 사고 당일의 상황을 보다 상세히 간증했다. 그날따라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린 그는 팔루 공항에 착륙하기 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목소리를 들었다. 실제로 너비 5km, 길이 18km의 좁은 협안 안쪽에 있는 팔루 지역엔 세찬 바람이 불고 있었다. 여객기를 착륙시킨 뒤 그는 최대한 빨리 공항을 떠나기 위해 갖가지 조치를 취했다. 승무원들에겐 20분의 휴식만 취하라고 지시했다. 자신은 조종석을 떠나지도 않았다. 또 관제탑에는 예정된 스케줄을 최대한 당겨 3분 먼저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제탑의 허락이 떨어지고 문이 닫히자마자 마펠라 기장은 항공기의 속도를 올렸다. 부기장이 해야 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출발을 서두른 것이다. 부기장은 기장의 행동에 놀라 소리를 쳤지만 마펠라 기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마펠라 기장은 여객기 이륙 이후 관제탑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강진으로 이미 관제탑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마펠라 기장에게 바틱 6231편 33번 활주로로 이륙하십시오라는 교신을 마지막으로 남긴 21살의 관제사는 팔과 다리, 갈비뼈 등의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마펠라 기장은 관제사를 추모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마펠라 기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기장이 평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깊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응답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내게 보여줄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으로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말씀하시지도 않을 것이며,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14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 140여 명의 영혼이 극적인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확신합니다. 11조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단 10% 정도뿐이며 90%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떨어진 것임을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1,400여 명의 목숨을 빼앗겼고 또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 140여 명의 생명이 구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의 모임 혹은 우리 자신을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합니다. 즉 어두움 가운데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거룩입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거룩하십니까? 아니, 점점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부부는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된 사람들입니다. 10년이라는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쌓여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그들의 영혼을 풍성케 하고 있을 것이며 또 10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으로 그들의 인격이 성장해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냈다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 부부는 여전히 비틀비틀 좌로우로 치우치며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한 채 육신의 생각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년 전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고 에클레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그들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았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사라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자, 본문 2절 가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성경은 그 어디에도 아내 사레가 남편에게 이 제안을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것은 사라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담긴 생각은 단 2가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 혹은 영의 생각, 즉 내 생각 혹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로 8절로 갑니다. 오늘 중심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9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무엇이 영이라고요?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 즉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이 내 생각에 선하든지 선하지 않든지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그것이 영의 생각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생각들 모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이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1차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엎드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인생들이 고통하는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문제들로 인한 자신이 자초한 고통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내 사례는 그렇다 치고 남편 아브라함은 또 어떠합니까? 다시 본문 2절로 가볼까요? 다시 본문 2절 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대요. 하나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례의 말을 들었대. 부부가 똑같습니다. 아내도 기도하지 않고 남편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는 바로 여종과의 동침에 들어갑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하갈은 그들의 계획대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 본문 4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일로 인해 놀랍게도 종이 감히 주인을 멸시하는 꿈에라도 있을 수 없는 또 있어서도 안 될 일이 그 가정에 발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육신의 생각의 열매와 영의 생각의 열매를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신의 열매는 현저하니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즉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입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종과 동침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면 이들은 세 사람이 함께 동침한 것입니다.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호색입니다. 우상숭배이며 술수이며 원수 맺는 것이며 분쟁이며 그로 인해 야기된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의 열매입니다. 여종인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 것, 육신의 생각이 불러온 당연한 악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그들이 범한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사람의 몸에 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죄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의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매일매일 주렁주렁 가득가득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여 결정한 모든 열매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 사건은 이들 부부의 육신의 생각의 열매임을 성경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발생되어서 이어집니다. 이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이 그 가정을 덮칩니다. 자, 본문 5절 6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는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만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또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또 사레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레는 분노하며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한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없어진 듯 보입니다. 왜? 하갈이 도망갔으니까. 이 가정에서 하갈이 사라져버렸으니까. 문제의 화근이었던 하갈이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진 듯 보이지만, 그러나 하갈이 사라졌다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사라지시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31장 2절입니다. 이사야 31장 2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31장 2절입니다. 이사야 31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로마서 2장 6절로 9절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로 9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아브라함 부부의 얘기죠,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하나님의 징계는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신즉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갈을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사레를 피해 광야로 도망간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의 자기 자리로의 복귀는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담습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위한 징계의 도구로 하갈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이며, 또 한 가지는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자, 본문 10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자, 지금의 아랍과 터키 민족을 이루고 있는 들나귀같이 난폭하고 거친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욥기는 들나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들나귀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자, 욥기 39장 5절로 8절 갈까요? 자, 이스마엘이 들나귀같이 될 것이래요. 자, 들나귀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을까? 욥기 39장 5절로 8절입니다. 욥기 39장 5절로 8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들나귀는 정착 생활과 문명 생활을 거절하고 멸시하며 누구의 제재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만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광활한 자연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난폭하고 거친 이스마엘 족속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자, 본문 12절 다시 볼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자, 들나귀 한 마리가 만약 저와 여러분들 집에 있다면 그것은 그로 인해 가정이 쑥대밭을 이루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스마엘이 태어나도록 허용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이 뿌린 씨앗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뿌린 죄악으로 인한 씨앗의 열매를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친히 거두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 가정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은 혈육의 형제 자매가 어떤 사고를 쳐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이라는 단 하나,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아이를 당연히 책임지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하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소망을 소유하게 되고 아브람 부부는 오랜 동안 하갈이라는 가시, 또 하갈이 아브람으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가시로 인해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듯 하지만 결코 내면적으로는 평안할 수 없는 세월들을 오랜 시간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로부터 13년 후,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그 가정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3살, 만으로는 2살이 되던 날 다시 잠잠함을 위장한 채 드러내지 않고 잘 숨겨져 있었던 것 같던 악의 문제가 또다시 그 가정에 불거져 올라옵니다. 자, 창세기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스라엘은 만 2살 되는 날 젖을 뗀다고 합니다.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그렇죠.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동일한 가정에 다시 동일한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악과 고통에 대한 대처 방법이 달라져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이 말은 이 문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자,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자,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볼까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보십시오. 잉태한 여종 하갈이 사레를 희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망간 하갈을 내 자리로 돌아가라 명하시며 그 가정에 머물러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갈을 머물러 있게 하실 텐데,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 모자를 내어 쫓으라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인한 결과의 차이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다시 갑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열매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열매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엎드린 열매였습니다. 아내가 하갈과 동침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이 결정한 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하나님께 깊이 근심하며 엎드려 여쭙습니다.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이 가정이 믿음으로 섰으니 당연히 고통은 하나님 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내 육신의 열매로 낳은 고통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든지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언제 고통이 쫓겨간다고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래,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제 됐어. 인간 된 것 같아. 근데 왜 이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되지? 자,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내가 인정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어두에 이미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보여주는 그대로 욥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한 고난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아니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가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발생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무시로 들락거리는 육신의 생각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반드시 먼저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나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쫓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필사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이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를 영적으로 분명하게 해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31절 쭉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쭉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는 하갈입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24절에 뭐라 그래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어떤 언약일까요? 어떤 약속일까?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갑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13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13절.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봅시다. 육신의 생각의 열매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두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갈을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로 사라를 예루살렘인 자유자로 비유합니다. 즉 두 여자를 율법과 복음으로 비유하며 해석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열매는 죄이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열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시내 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믿으며 율법의 종이 되어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지혜의 해석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함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려고 지금 이것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다만 그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무시한 채 율법 자체에만 목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는 교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를 체험하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 자체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리 교회 생활을 자체에 목숨을 걸다 보니 그리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판단하며 마치 개가 자신의 살을 막 파먹듯이 자신의 믿음의 살을 파먹어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껍데기만 남은 율법주의자로 전락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하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훈련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큰 믿음의 용사로 빚어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그렇게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웃을 미워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사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거리에 다 죽게 된 채 그 상태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혹시 죽은 자라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을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날 제사장은 설교를 하러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레위인은 찬양대에 서야 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정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살리는 법입니다. 내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자, 우리 10계명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5계명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입니다.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계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보세요. 다 이웃을 향한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도 이웃입니다. 내가 아닌 이웃사랑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가 아닌 이웃의 거룩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내가 아닌 이웃의 물질을 재산을 보호하는 율법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가 아닌 이웃사랑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가 아닌 이웃사랑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이웃사랑입니다. 다 내가 아닌, 율법은 다 내가 아닌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게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웃사랑을 위한 율법이지만 실제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율법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몰라. 그런데 달려가서 강도 만난 자를 보살핍니다. 자신의 나귀에 싣고 가까운 숙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밤새 간호합니다. 부득이 떠나야 하는 시간이 되자 그 숙소의 조인에게 돈을 주며 그 사람을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예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이웃사랑을 위한 법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4장 27절 계속 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잉태치 못한 자, 구로치 못한 자, 홀로 사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남편 있는 자, 종으로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만 살아갈 때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한 일의 열매는 당장 눈앞에 이스마엘로 떡하니
나타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라고 다 아들 아닙니다. 그는 다만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죄의 열매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어서 오래도록 한 가정을 괴롭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28절 계속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놀라운 복음입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이삭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 그 이유만으로 의롭다 하셨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과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로서 영의 생각으로 계속 우리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 계집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지금도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열매가 약속의 자녀인 나를 희롱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내 환경도 아니고 주변 이웃도 아니고 사회 풍조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30절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육신의 생각을 내어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영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또 담을 때,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가짜는 밝히 정체가 드러나게 되며 자연스럽게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리더방에 이정훈 교수 간증 보라고 올렸어요.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제가 이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쌀을 사러 운전을 하고 A86을 달리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저는 이제 늘 운전을 하면 말씀을 듣는데 그냥 자기 혼자 이게 지 혼자 클릭이 돼가지고 간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간증이 아름다워서 제가 운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눈 건데, 제가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원래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불가의 귀의에서 조계종에서 수행했고, 불자로서의 수행뿐만 아니라 법학도로서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특별히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예배나 성경 공부를 못하도록 소송전을 벌여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전략을 짜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법을 만들어서 크리스천을 괴롭히는 일을 기획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신이 기획했던 것 중에 가장 무시무시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특히 자신의 믿음을 자주 표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뭐 이런 표현하고, 또 믿음을 전하는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일을 기획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기획한 법들이 이제 현실에서 입법이 되면 교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교회 안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이 기획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막바지 작업을 위해 절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공부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상태로는 더 이상 견딜 수도 없고 거기에 있을 수도 없어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아내가 식탁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그는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CTS 방송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 또 교회에 대해 잘 알아야 더 잘 핍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겉으로 보는 모습은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천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혹이나 하루를 살아가다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가장 먼저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더욱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연구의 중간중간에는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했고, 알아야 대적하니까. 그리고 밥을 먹는 시간이나 쉴 때에는 반드시 기독교 방송 채널을 틀어놓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늘 들었다고 합니다. 목적은 교회를 더욱 잘 핍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밥을 먹는 시간을 이용해서 기독교 채널을 틀어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늘 점잖으시던 목사님이 흥분하시면서 죄인임을 막 강조하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죄인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평소처럼 조롱하고 저주를 하였답니다. 죄인 너나 잘해, 웃기고 있네. 예수님을 믿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후에 자기가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이 말씀에 대한 저주나 조롱을 할 때는 꼭 방언처럼 했대요. 랩처럼 계속 연달아서 했다는 거예요. 평소처럼 그날도 조롱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조롱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에게 충격적인 어떤 뭔가가 몰려오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느낌, 그런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지금 계속 저주하고 있던 그 언어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계속 저주하고 있던 입이 그 하나님의 자기에게 오는 그 임재를 이렇게 느끼는 순간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기가 꼬꾸라진 것이 아니라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앞으로 엎드러졌고, 그 순간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은 단 하나, 나는 죽었다 라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엎드러진 후에 그곳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패하며 또 그 어떤 막 변명이나 항변 자체가 불가능한
그냥 자신이 전적으로 패역하고 부패한 자인지를 그냥 알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순간이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러져서 자신이 한 것은 벌벌 떤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고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정말 잠깐의 시간이 지났고 자신은 그렇게 일어났고 그 시간은 대낮 2시경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신은 거의 나간 상태지만 그러나 몸은 여전히 평소와 같은 행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밥을 먹었고 그런 상태로 집을 나섰답니다. 아무런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대문을 여는 순간 몇십 년간 늘 다니던 길에 햇살이 비치는데 너무 아름다워.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달라진 세상을 보면서 너무 새로웠고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요. 햇빛에 반사되는 나뭇잎이 너무 아름답고 견딜 수 없는 감동이 몰려왔고 아스팔트 사이에 삐집고 나온 잡초가 너무 아름다워서 견딜 수 없는 모든 생명들이 막 다 느껴지면서 감격하며 자신의 입에서 하고 언어를 잃어버렸던 그 입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면서 터져나온 첫 말은 자기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소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너무 싫어했는데 그날 길에 세발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면서 그것을 가지고 놀던 아이의 그 사랑스러움이 그대로 고스란히 감격으로 다가왔답니다. 평소 같으면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저렇게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거 아니야 했을 자신이 놀랍도록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시 아름다운 그대로의 회복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 아름다움의 회복이 그 안에 일어났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작은 아들에게도 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너무 아름답다.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들 하는 소리가 엄마 그분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제가 그분의 자원봉사단에 자원하기로 봉사자로 자원했다는 것에서 잘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너무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이토록 놀라운 거예요. 자기는 대적하려고 자기의 안에 꾸역꾸역 넣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조롱하며 핍박하는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정보를 수집하고는 오랜 동안 그 이정훈 교수의 회심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심하기 전 그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엄청 비웃었대요. 웃기고 있네. 그런데 그는 회심 후에 그 교회를 찾아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주의 종의 따뜻한 기도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를 위한 중보 기도와 그가 매일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읽었던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게 된 놀라운 간증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날마다 살고 있습니까?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 그랬어요. 로마서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육신의 생각과의 처절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1차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반드시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한 후 우리는 행동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길고 질긴 고통의 결과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으로 다시 가서 8절부터 13절 다시 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 자,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 봅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아이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임이니라. 13절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3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육신의 생각들을 철저하게 다 내어 쫓아야 합니다. 매 순간 날마다 긴장하며 그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13절의 말씀이 우리를 더 긴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뿌린 악의 씨앗의 열매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가시 같은 존재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마엘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악의 열매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 거룩합시다. 육신의 생각들 다 기도로 말씀으로 쫓아버립시다. 내 안에 들어온 생각 결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악의 열매는 너무나 파괴력이 있고 너무 영향력이 큽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생각을 한 것은 반드시 입으로 뱉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자꾸 수도 없이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내면을 좀 이렇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웃을 바라볼 때
거리에 있는 생명체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는요, 너무나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아름다우신 당신을 품고 당신의 아름다움의 눈으로 아름다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그 이정훈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 눈이 전혀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었던 그 한 사람의 간증을 보면서 나는 내 손자들을 바라보며 내 아들을 바라보며 내 며느리를 바라보며 내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눈물이 흐를 정도로 아름답게 보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나 제가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그 아름다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너무나 나의 육신의 생각들,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그 문제로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무릇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저 단순히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자연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은 그 기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당신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 더러움을 소멸시켜 주시고 아름다움이 회복되도록 창조의 목적 그대로 내가 회복되어져서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미워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은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평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오른손 높이 올리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찬양팀 들어갑니다. 우리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너무나 아름다우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내를 바라볼 때 그렇게 눈물겹도록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그렇게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까?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나의 목원들을 바라볼 때, 나의 리더를 바라볼 때, 내 교회 식구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사무치도록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아름다우면 아름다워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깊이 근심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어떤 일들,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아름답지 못한 것을 근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구원을 이룬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불로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될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전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답지 못한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며 낭비하고 있었던 인생을 살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채워가야만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눈은 저 사람을 보며 이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을 보며 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대문을 열고 나아가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을 또 예배를 드리고도 판단하며 그 길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 정상인데 제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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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인도네시아 땅을 흔들었더니 14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영이 열려있는 한 기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140명의 영혼을 순식간에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우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악이 너무나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언제 우리에게 영적인 쓰나미와 영적인 지진이 몰려올지 모릅니다. 우린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할 때이지 돈을 벌거나 학업을 위해 달려가거나 다른 문제들 때문에 몸부림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어 쫓으십시다. 매 순간 쫓아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는 온전히 거룩함이 회복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고자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부터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정말로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마치도록 합니다.